13편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시편은 특별히 23편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깨달음을 통해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쭉 표현한 시인데,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냥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제일 처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영접하는 게.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그분과 내가 새로운 관계를 갖고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단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 관계 가운데 살게 되잖아요. 나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이제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들로 대우하고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자가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의 가치는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자꾸 반복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일깨워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가치 있고 얼마만큼 귀한 존재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아마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일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래도 가장 순수하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알잖아요. 근데 자식을 낳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일 별로 없죠. 해산의 고통은 있어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과 저주를 다 담당하게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도록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에서 용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자녀 삼으시는 역사를 하셨다고 말해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귀하면 그렇게까지 희생하시겠냐고.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자녀 삼으셨는데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까운 게 있고서요, 없고서요. 응?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첫째가는 사랑의 대상자들이다. 독생제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신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내가 뭘 잘못하고 길거리 가다가 뭐에 걸려가다 탁 넘어져서 무릎을 많이 다쳤다. 그러면 아유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셨나 보다. 또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뭘 잘못한다고 하나님은 금방금방 그렇게 넘어져서 벌을 받게 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야. 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데. 응?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왜? 다윗은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양을 키웠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곰과 사자가 양을 삼키려고 오면은 그것과 양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싸웠다고 얘기를 해요. 골리앗과 전쟁할 때 목자일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대적자와 내가 싸울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겠냐.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운 거죠. 그러니까 목자라서 양을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고 지켰던 다윗의 심정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와 같이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필요를 다 공급하시는 분이라고는 사실을 깊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신약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이 실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요? 응? 부족함이 없어야 돼. 두려움도 없어야 되고 근심 걱정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버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 가운데 365번 기록되어 있다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세보지 않아서 모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 매일 염려하고 혹은 두려워하는 생활을 하니까 매일같이 365일 동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리고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돈도 많아. 자식도 지극히 사랑해. 필요한 거라고 하면 모든 거 다 채워줄 수가 있어. 그런데도 그 자녀가 그런 부모 밑에 살면서도 매일 수심에 가득해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 매일 저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왜 저렇게 살지? 내가 있는데. 예? 저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만족하게 해주는 내가 있는데 왜 저렇게 살아? 어? 탄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더 하셔. 너희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수가 있냐.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거는 이런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 여기는 거. 그게 뭐예요? 바로 불신이야. 이런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믿지 아니하는 거.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 여기는 거야. 하나님이 노하신다고. 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된 생활에서 자유해방케 하시고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게 하셨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을 거 주셨고 목마를 때는 반석을 줘서 생수가 넘치도록 하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를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잖아. 그런데도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나중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응? 아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걸 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기적을 행하셨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잖아. 그러면 가나안 땅은 이미 우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해야 돼. 담대히 말씀대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긍정적으로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말을 듣지 않냐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비유할 수 있다. 그 두려워하잖아.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 응?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응? 그 믿는 대로 되게 하셨잖아.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개척하고 나서 우리 교회 형편으로 봐서는 이 교회를 경제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여태까지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뭐 월세가 밀린다거나 관리비가 밀린다거나 돈이 없어도 그걸 못 낸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셨다고. 그걸 보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차라리 교회 문 닫기를 원하셨다 그러면 물질 공급 안 하시면 문 닫아요. 어떻게 공급 안 하시면 어떻게 유지돼요? 그만둬야지.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함께 하시는 증거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셨단 말이에요. 또 이번에도 제가 신기한 거를 경험했는데 이번 달에는 제가 좀 뭐 다른 데 필요한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게 들어오는 돈 가운데 교회에서 헌금으로 부족하면 그걸 보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
그러면 뭐 대출을 받던 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채워야 되는데,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태까지 부정함이 없도록 공급하셨다.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미국의 친구 목사님이 이게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여기 우리가 이제 그 파송했기 때문에 파송한 선교 본부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딸에게 아내 친구 목사님이 개척하는 교회에서 그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거기 후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선 본부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돼야 되니까 네가 좀 거기 헌금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딸이 그러겠다고 해가지고는 1,000불을 헌금을 했어.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필 이달에. 그래서 이달도 빚지지 않고 대출받지 않고 그냥 무난히 넘어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연 없어요. 응? 하나님이 필요하신 건들 공급을 하셔. 응? 채우신다고. 1, 2년이 아니고 제가 여기 교회 목회하면서 10년이 넘도록 제가 그걸 경험하고 살았잖아. 그리고 저 개인에게 대해서도 그래요. 빚 때문에 올라가지고 오도 갈도 없이 지낼 때 제가 역삼동교회 나온 다음에 그 다음 해에 IMF 터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매달 200만 원의 돈이 있어야 대출 받은 거, 그 다음에 돈 얻어서 이자 갚을 거, 어떻든 그게 해결이 돼. 한 3달만 지나면은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 보증 섰는데 그거 돈 제대로 안 돼가지고 차압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에? 그러면 제가 돈 벌 재주도 없고 신학유럽하고 바로 목회 시작해가지고 평생 목회만 하는 사람인데 세상 물정도 모르고 돈 벌 재주도 없고 그걸 어떡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셨어. 그 기적이죠. 그 기적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경험하고 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내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것을 그때 아주 강력하게 제가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진짜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됐다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염려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늘 평안하게 살아. 내가 모시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님, 여러분들도 거듭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너희들의 필요가 뭔가 아니까 채워주신다는 거야. 공급하신다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염려를 안 맡기니까 내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맡겨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으로 따라가기만 하라고. 에?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게 그냥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 필요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고 그게 아니고 제가 늘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이거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응? 왜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이렇게 많이 와지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제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하시는데 그게 로마서 8장 28절 29절이에요. 기도하면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로마서 8장 28절 29절이야.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 29절은 제 좌우명이야. 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는데 뭐 하려고?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이게 에베소 1장 4절 이하의 말씀도 똑같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한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의로우신가 모든 속성을 살아 나타내셨죠. 근데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살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야. 그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구성하신 거야. 믿으십니까?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고난 이기심, 나보니 나중심으로 사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보니 하나님 중심으로 내 성품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과 성품으로 사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놔가지고는 안 돼. 환경적으로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 자아가 깨지고 포기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지를 않아. 모든 것을 다 내가 하려고 그래. 그래서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하여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려는 자가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깨져요, 안 깨져요? 여러분, 환경을 통하여 고난을 겪지 않으면 절대로 안 깨져.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어때요? 자가 굉장히 강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듯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 그 고난을 통하여 결국은 이스라엘이 됐어. 내 마음대로 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주의 원하는 뜻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원하는 게 바로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과 같은 야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도 똑같이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게 뭐예요? 사망은 어디서 와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 때문에 멀어져요. 불목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 죄가 처리되어야 다시 주님과 화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불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공격이야. 마귀의 역사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죠. 순종하고 살아요.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를 붙잡아서 채찍으로 때리고 그들을 협박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 그래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거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과 너의 말 듣는 것과 어느 것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무리 생명을 위협하고 고문을 하고 학대를 해도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 그거 나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살아. 골짜기에서 살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죄의 몸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사망 가운데 빠지는 거야. 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 다음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잖아.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아.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게 지으셨지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어. 이 세상을 마귀가 만들어 놓은 체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할 수 있는 몸을 창조하셨지 육신을 창조하지 않으셨어. 근데 마귀가 우리를 범죄케 만들어서 육신이 되게 한 거야. 그리고 육신의 소욕이라는 거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영의 생각을 거스리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기적으로 나들과의 살도록 끌어가는 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다 우리를 범죄케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분위기란 말이야.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어. 자,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할 때 보면 다 믿는 사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과 섞여 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누가 지배를 해? 안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 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 마귀의 지배를 받아.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마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미워할까 기뻐할까?
마귀가 미워하잖아. 그러니까 마귀는 안 믿는 사람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자꾸 건드려. 죄를 짓게 하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부당하게 대우하고 억울한 일을 행하게 하고. 그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범죄케 하려고 마귀와 하나가 되어서 괴롭히고 해하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만 바로 하면 그들은 나에게 영적으로 크게 유익을 주지 절대로 해를 주지 않아.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해를 받는 거는 나 스스로가 나를 해하기 전에는 마귀도 어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는 절대로 해를 주지 못해. 나를 때려서 내 육체에 고통을 줄 수도 있고 나를 속여가지고 경제적으로 해를 받게도 할 수 있어. 그건 인격이 아니야. 그건 돈이고 그거는 내 몸이지. 그건 영적인 게 아니야. 영적인 것과 인격적인 거는 그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내 자신이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고 육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반응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해를 입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상대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나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키는데 도움과 유익만 주지 해를 주지 못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인격적인 거는 영원한 거고 완전한 거고 세상에 있는 거는 암만 손해를 봐도 죽으면 다 끝나.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에 영원한 가치를 둬야 되고 인격적인 것에 가치를 둬야 된단 말이야.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게 로마서 8장 28절 29절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인격으로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해 주시는 모든 환경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뤄 유익을 줘. 뭐 하는지래? 그리스도 형상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영적으로 온전케 되는지래. 다 유익을 준단 말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중심이 세상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중심을 두면 이 말씀이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내가 삶의 목적 자체가 내 갈망 자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형상으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까? 주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질까?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갈망이 있고 이걸 목적으로 삼으면 이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환경들을 주권적으로 안배해 주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와지는 모든 환경은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는 환경들이라고 하는 거가 저는 믿어지거든요. 이걸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공중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 그거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 복음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 아사리온어치 하면 4마리 줘야 되는데 5마리를 준다는 거는 그만큼 값이 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값싼 곳에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냐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요? 포수가 총을 쏴가지고 참새 한 마리가 딱 맞아서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참새가 총에 맞아가지고 죽는다고 하는 거, 그것까지 하나님 간섭하신다는 거,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머리카락까지 새 신바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우연한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섭리하시는 거야. 믿어지십니까? 근데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욥, 다윗, 그 다음에 요셉. 고난을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이 분명히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았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고. 근데 요셉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형님들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들을 통하여 이 딸을 위하여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제일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형들에게 있는 거 아니란 말이야. 형들의 그런 거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는 거야. 하나님 하셨다는 거야. 이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다윗도 그 아들 압살롬이 갑자기 왕궁으로 쳐들어와가지고 황급히 맨발로 그냥 왕궁을 피신해 나갈 때 사울의 친족 가운데 시므일이라고 하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다윗을 욕하고 돌멩이를 던지면서 조롱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군들이 저놈을 당장 가서 쳐 죽이겠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둬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내게 그렇게 말하게 하심이 아니냐. 그에게 조롱받고 돌을 던지면서 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 받아들였단 말이야. 예? 욥도 그렇고. 고난을 많이 겪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와지는 모든 환경은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는 환경이다. 이걸 믿었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안배해 주시는 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셔. 제가 맨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셨어.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내가 원치 아니하는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이런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뭐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가 온전케 만드시기 위하여 그런 환경을 안배하시는 거라. 그 환경 가운데 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영원한 유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자, 지팡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를 하셔요. 근데 우리가 때를 따라서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온전케 만들려고 환경을 안배해 주실 때 환경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부당하게
대우하고 그러면 억울해가지고 옛사람 육을 통해가지고 똑같이 악으로 악을 대한단 말이야. 나 한 대 때려서 너도 한 대 맞아봐. 그래 한 대 또 때리고. 응?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려고 환경을 안배하셨는데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망가뜨리잖아. 그로 인하여 우리가 도리어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잖아. 이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경고를 해도 말을 듣지 아니하고 육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 때에는 사랑으로 징계를 하셔. 이게 히브리서 12장이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만약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여 사생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평생에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게 묵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참 하나님이 일찍이 어려서부터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간섭하셨어. 내가 수없이 넘어졌거든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몇 번이나 내가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데 빠졌단 말이야. 에? 이단적인 데 빠지고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인간들에게 쏘고 여러 번 했는데 거기에 오래 머물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바로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셨어. 제가 65년도에 세일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때 초창기였거든요. 세일교회. 거기서 수도를 하고 모든 거 다 먼저 희생했거든요. 헌신했고. 근데 머지않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저는 나왔는데 얼마 전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또 한번 교제를 해봤더니 이유성 목사 살아있을 때 새 이름을 받고 이유성 목사한테 직접 교훈을 받았던 사람이 지금까지 세일교에 머물러 있더라고. 지금 볼 때 그거 완전히 잘못됐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한 거야. 근데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 간섭하셨고 인도를 하셨고 잘못하면 징계를 하셨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셨어.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계속할 수 있게 하셨다고. 그리고 지금도 저는 영적으로 가난해서 지금 79살이고 목회 은퇴한 지도 꽤 오래됐는데 지금도 전 좋은 책이 있으면 열심히 사거든요. 그러면 딴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아 지금 정리할 때지 책 살 때냐고. 응? 무슨 책을 사냐고 그 나이에. 예?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저는 아직도 있어. 배우려고 하는 갈망이 지금도 있어. 응? 이게 특별히 하나님 주신 은혜거든요. 응?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행할지라도 거기서 혹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혹되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실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셔. 그 전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응? 그 전절에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 내가 넘어져서 미혹을 받아서 잘못됐어. 죄를 범했어. 그래도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소생시키셔. 다시 부흥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셔.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상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오. 잘못되면 징계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그래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면 부족함이 없어.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